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서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사야의 이상한 소명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한 4주 내지 5주, 4주 정도, 길으면 4주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이사야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3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키워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체 이사야서의 주제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부터 39장을 전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을 후반부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습니다. 거기 중심 대국인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국으로 등장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역사적인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구분되는데 36장에서부터 3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한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대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만 신뢰하고 믿으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에서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주로 살필 거고요. 2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장부터 27장까지인데 심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의 종말론이 들어있습니다. 27장까지 들어있는데 그리고 3은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의로운 통치자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와 3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27장에서부터 35장까지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주에 숙제 안 해오신 분은 제가 일어서 켜서 손들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꼭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 남양주 성실교회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모르시고 함께 저와 이렇게 나가면서 읽어보시면 이사야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도 읽어오세요. 알았죠? 시험 공부하는데 바쁘지만 이거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인데 따라해 보세요. 소명, 남은 자, 평화의 왕. 네.
소명, 남은 자, 평화의 양.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하반부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남은 자, 평화의 왕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소명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 쳐다보세요. 자, 소명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장입니다. 우리 6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8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러니까 누가 갈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면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사야와처럼 반응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여서 또 입도 둔합니다. 말을 할 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30세였어요. 그런데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태는 부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따라왔던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또 보면 첫째 아들을 불렀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또 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부름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사야의 스타일입니까? 마태의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모세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죠?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일을 맡기면요, 이사야와 마태처럼 반응하는 분도 있고 모세와 예레미야,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결국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려면 억지라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소명을 보면 소명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보내면 네가 가서 메시지를 날려 설교를 해.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돼. 요나한테 보내면서 네가 그들을 회개하도록 해야 돼. 이런 것이 보통 선지자들을 보낸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소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가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지금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혹시나 너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는 거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고 눈이 감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혹시나 그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진짜 고침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너의 사명은 뭐라고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감겨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을 보내면서, 자, 전도사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여기 학생들 여기 봐. 어제 밤 늦게까지 공부했나 본데 우리 전도사님도 졸고 같이 졸아. 그냥 쌤으로. 자, 잘 보세요. 자, 전도사님을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도록 지도하세요. 그들이 혹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명을 지금 소명을 이사야에게 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듣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거의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정이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배반만 일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런 자식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지 않으면요, 성경은 지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마음이 안 보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물질에 취해서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다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되면요, 그러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이 나라 이 역사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두워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소명을 하고 있는 이 소명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혼날 분들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혼나야 되는 거죠. 꼭 선생님이 혼내는데 혼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꼭 혼나잖아요. 착한 사람이 혼나잖아요. 참 그게 참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꼭 밖에 나간 놈들이 혼나야 되는데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늘 혼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소명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소명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이게 지금 마음이 둔해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그 시대가 어느 때까지 진행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서 폐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황폐해지죠. 금방 내 풀나고 그러면 황폐해지고 짐승들만 살죠. 그럴 때까지 지금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외쳐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그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다쳐서 듣지 않을 거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지속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감정이 그렇게 확 오지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해도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주 소수가 남아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폐화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밤나무, 이 밤나무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남유다를 상징해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요, 자, 그동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주로 많이 들었느냐면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PC방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 나머지 잘못해도 아무 말 못하든 잘못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만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는 아주 무감정한 하나님. 멀리서 그냥 그래 다 나는 용서할 거야. 네가 잘못한다고, 네가 지금 저기 가서 그 나쁜 돈을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네가 저기 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네가 저기서 사기치고 있다고, 그래 나는 다 용서할 거야. 나는 멀리 있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고, 이런 하나님만 기대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채워주는 인본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너무나 사랑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이요 때리는데 어떻게까지 때리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조금, 그래서 내가 나쁜 아빠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4장 1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때리는지 한번 4장 1절을 쭉 가볼게요. 자, 그날에 자, 어떤 특정한 날이에요. 4장 1절에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다 먹고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때려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서요. 그래서 7명의 여자가 한 남자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럴 때까지 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왜 맞느냐면요, 5장 5절로 한번 더 가볼게요.
5장 5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니라. 누가 담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담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써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지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때려서 막 시체들이 널벼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여전히 뭐 있다고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2절. 그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느냐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9장 12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뭐라고요? 펴져 있느니라. 자, 17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자, 또 이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죠? 우리 21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9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북쪽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또 분파가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지금 죽어나가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을 거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을 펴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손을 펴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루터기를 남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루터기를 남게 하시기를. 하나님은요 때리시지만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식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고 눈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지만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 속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었는데 그 사랑의 매를 조금 심하게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멋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매를 맞더라도 때리는 매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혹시나 그 때리는 매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뭉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뭐라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내가 쓰고 있는 뭉둥이에 불과해,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요 성경을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있나 그렇게 찾아봤더니요 366개가 있대요. 그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윤달 끼면 366일이 돼요. 윤달까지 포함해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366번 있다면서, 이야 기가 막힌 거 발견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겁니다. 소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 남은 자. 왜 때리는지 그 이유는 남은 자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의 남은 자입니다. 자, 4장 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남은 자가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시대를 표현하자면 구원받는 자예요. 자, 4장 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자, 거기에 기록된 사람, 남은 사람, 그 남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를 위해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입니다. 자, 10장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은 자인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10장 2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서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냐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의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어떤 자만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요? 남은 자만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때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숨겨놓는 자인데, 구원받는 자인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11장 16절을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백성 중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잃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야곱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그 남은 자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마가복음 들었죠? 새 출애굽하는 자들입니다. 알았죠?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28장 5절 뒤쪽인데요.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이 약간 감기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키운다는 거 아시죠? 자, 28장 5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어떤 자가 된다고요?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남은 자가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리시는 이유를 뭐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자를, 소수지만 남은 자를 위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흔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이사야서에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단어,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 나오고 있죠. 그렇죠? 13절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버려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구루터기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루터기는 지금 거룩한 씨인데,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53장에서도 계속 이사야서는 거룩한 씨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지금 이사야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어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라도 듣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오늘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자, 8장 26절에서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3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5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만 찾아내면 쉬운데요. 여러분 학생들,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송나경, 누군지 아세요? 저를 안 쳐다봅니다. 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예. 남자 목소리가 들리네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셨죠? 예수님. 이 주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얼른 보냅니다. 얼른 보내서 여기에 지금 사막에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해서 그 주어가 누군지를 알려줄 정도로 이사야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도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단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인데 거룩한 씨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자, 거룩한 씨로 시작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3절 4절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오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늘 오라 우리가 이 찬양 불렀죠? 이 말씀이에요. 2장 3절.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얘기를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영존하시고 평강하신 모사이시면서 주존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이 굳게 세우십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것이에요?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을 일, 만약에 지금 우리 현석이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예언했다, 그러면 저 금방 내 떼돈 법니다. 사람도 몰려듭니다. 저분 예언의 능력 있다고 여기 청왕리에서 금방 내 소문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요, 그게 아니에요. 600년 뒤에, 6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많은 그 저자들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냐면 의로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나라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여러 나라들 있죠. 그 나라가 정말로 의와 공의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의와 공의로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공의롭게 통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선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면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의로운 것과 공의롭게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인생 한번 바쳐보는 거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그런 분 세상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분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1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의 위에, 지금 여기서 그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과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인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 그런 얘기 단어 쓰시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와 그 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모략과 재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셨죠? 성령 충만하면 무슨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말하는 투가 그러십니까?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빵빵 막 터지고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요, 그 평화의 왕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통치하시냐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왕이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요즘 이야기를 하면, 요즘 말로 바꾸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은 자는 알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알곡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받고 있고, 정의로운 통치를 받고 있고,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통치자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배우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 3가지 뭐라고요? 소명, 남은 자, 평강의 왕. 왜 이사야에게 그런 소명을 줬는지, 남은 자가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통치를 받고 그 백성이 된다는 거 얼마나 황홀한 거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그 평강의 왕인 그 예수님, 거룩한 시인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오늘 1부에서는 그 1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에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셨죠. 그렇죠? 각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공부하고는 관계없어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건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사야처럼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저는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그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이런 적용을 좀 오늘 말씀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리시지만 남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요,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백성에 대한 좀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적용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에 성취됐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